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를 정리 이제 하면서요. 다니엘이 이제 시작되는 그 유다의 배경, 그리고 네 제국에 관해서, 그리고 환상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히 이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지식적인 의미는 저희가 설교를 또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데는 이걸 개론으로 다루기도 하는데요. 다니엘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크게 보시면 마치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아담이라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마지막에 어떤 안식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니엘서 시작은 망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작은 마치 에덴에서 쫓겨나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겪는 삶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니엘의 그 평안한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교회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것은 우리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다니엘이 겪은 음식에 관한 시험, 율법에 관련된 시험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시험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구하는 상황도 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또 모두가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이 나옵니다. 오직 예배는 이 금신상 앞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경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주제죠. 세상에서 모두 다 저걸 섬겨야 된다. 저걸 섬기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넌 잘못될 거야. 라고 할 때 당신은 누굴 섬길 겁니까?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국의 정세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에서 막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정세가 급변하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정치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나서 다음 벨사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니엘은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정치적인 정적들이 이제 다니엘을 또한 질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살해의 위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니엘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겪는 그런 주제들이고 고민하는 문제를 다니엘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메대와 바사, 이 헬라, 이 로마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서는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을 거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의 형벌이 그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 과정이 어린 다니엘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니까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구나 라는 것을 봤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거라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한 사사시절 정도 우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공 바치는 정도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박국도 그런 비슷한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가장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죄를 드리려고 하면 정결한 동물이 필요한데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걸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됐죠.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 동물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됐다라는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걸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혼내시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어긋난 대상들을 다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혼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 나의 잘못을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알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또한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해요. 우리 내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내용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제 갈 길로 갔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은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70년 있다 회복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고 그건 더 힘들게 될 거야 라는 걸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 때도 어려울 거고 로마 시대 때도 어려울 것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딱 어떤 핍박이 없다 뿐이지 오히려 그 핍박이 딱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내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갈 텐데 우리의 마음이 훨씬 많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훨씬 많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완전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권, 기독교를 박해하고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직분자들에 대해서 못살게 구는 정권,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몇 명이나 목회자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과연 몇 명이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목숨을 걸며 하나님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복음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금신상이 무엇인지, 내 짐승들, 순양과 순염소, 한때 두때 반때, 72일에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정말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건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될 건지, 그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자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다음 세대로의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이제 뮤지컬 박물관을 경험하면서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적어도 몇천 명 되는 엄청난 교회인데, 그런 규모인데요. 그 수련회가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브로셔가 있어가지고 보니까요. 그 교회 또한 예년에는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면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나누고요.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눕니다.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기본적인 사안이었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는요. 그런데 그렇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유초등부로 묶여있고 중고등부로 묶여있고 청년부로 묶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저희는 지금 계속 발전될 겁니다. 예? 네,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가슴 아픈 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못 잡아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인데 위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교회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 이런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력들이 점점 득세하며 의기양양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올바른 목회자들이 그 안에 서지 않으면 정말 일반 신자들은 뭐가 진짜인지를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신앙 지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신을 섬겨, 얘는 이 신을 섬겨, 쟤는 저런 신을 섬겨. 너도 이 신 믿어봐. 이 신 믿으면 잘 돼. 야, 우리 바벨론이 왜 잘 됐겠어? 우리가 마르둑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겠어? 야, 하나님 그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마르둑을 섬기고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그 충분한 일들과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정치와 결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꼬시고 있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며 진리가 어두워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때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어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도래되었고 진행되고 있지? 라는데 성경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정말 우스운 시대가 됐어요. 졌잖아요. 보고 읽고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살아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에게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옳은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다니엘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원하지 않는 수많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장래의 일들을 얘기하며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이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환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바람의 겨와 같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게 다 그래요. 휘둘리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 세상은 바람의 겨와 같아요.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돈과 내 지위와 내 명예, 내 가족, 내 지식이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멋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 내가 갖고 있는 이 당당함, 내가 갖고 있는 이 만족감, 견고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지식, 차근차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나의 모든 이런 모든 지식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치매 환자로 살아. 그럼 그냥 전 치매 환자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래야 증거할 수도 없고,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가 부도니 힘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랑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 십자가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당당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죠. 뼈가 삭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살려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난 죽을 거야. 그럼 좀 깔끔하게 목을 친다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이러면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데, 사자굴이라니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늑대한테 물어뜯겨도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상상도 안 돼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왜 안 두려웠을 거야? 왜 그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세월이 됐고, 자신의 민족들은 나는 갈 수 없지만 여러분은 가서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갈 겁니다. 그런 꼴을 볼 때 다니엘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믿음이 이럴까? 왜 세상에서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일 텐데 왜 이런 것일까? 이런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과 그 안에 실망감에 대한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안 주셔서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 세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다니엘과 같이 그 위치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담임 목사가 대표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애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로 해서 내가 민족 대표 33인, 내가 무슨 서명, 사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욕심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려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지키려는 마음, 진정으로 그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기 싫으셔가지고 그 믿음을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아요. 왜? 내 삶이 너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조금 흔들리죠? 나라가 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고요. 좀 이따 더 어려워요. 지금 낸시 펠로스라고 미국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에 갔잖아요.
대만에 가니까 또 이게 시끌시끌해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시끌시끌하면서 야, 이거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에 이어서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최근에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는 코로나 예언을 마쳤던 어떤 한 예언가가 올해 가을에 3차 세계대전을 또 예언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하려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보면 불안해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불안하고 민감해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연락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이야기해줘요. 또 나중에 또 물어요. 목사님,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좀 지나고 또 다시 안정기가 되면요, 또 다 잊고 살아가요. 들로 산으로.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 마지막 때에 막 결단과 헌신과 내가 어떤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신앙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꼭 복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이 세상에 내 마음에 회개하고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아들은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총리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되는 건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소망, 무엇이 당신을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존귀케 할 것이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요, 다니엘서를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그 화평과 그 진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모두 다 복음을 알기를 꺼려하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 제자들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흔적들이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헛된 환상을 쫓거나 헛된 소망을 쫓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